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98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사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20절 이후에 가면 너희는 복이 있고 저희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를 입는,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여러분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천국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을 제자 삼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장 12절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을 제자 삼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번 결정하면요, 그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인격된 어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잘못 형성되면요, 참 고치기 힘들어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면 되는데 자기가 자신을 모르면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힘들게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 삼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도로 택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님 대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래 돼 있죠. 어떤 사람을 제자 삼을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오늘도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요, 나라든 회사든 집이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동력자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 좋은 장로님이나 좋은 집사님이나 좋은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교회를 목회를 힘있게 하는 거죠. 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유명하고 실력 있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할지라도 목회가 안 돼서요 절절매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12명 중에도 또 한 사람은 서성인 제자, 서성인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사람은 여러분 참 이게 어렵습니다. 물건을 사는 건요 쉬워요. 돈만 있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거나 아니면 메이커 사면 괜찮죠. 안 그래요? 사람은요 이거 고르는 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서도 시험을 아무리 잘 받아요, 그리고 면접을 반드시 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인격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대기업에서는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면접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다음에 끝입니다. 떨어져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고르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또 잘 없습니다. 여기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래서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자, 곧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여러분 베드로이면서 시몬인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그죠? 또 그의 동생 안드레. 그렇게 여러분 한 집에 형제간 2명을 불렀죠. 효과적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아네게라는 우리의 아들,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보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갈릴리 동네 주변에 물고기 잡는 어부고요. 성격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열심히 있고 안드레는 좀 침착하고, 근데 형제간이요 좀 달라요. 성격이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집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둘이 다 성격이 급해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꽐을 치고요 성격이 번개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 이름을 번개라고 지어놓은 사람도 있죠. 부르면 쫓아오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리마테 같은 사람, 쇠관에 앉아서 업무 보던 레위라는 사람 세리마테 있죠. 우리가 5장에서 그 5장 27절에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 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온 친구들이 전부 다 세리고 뭐 또 죄인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막 세리하고 죄인하고 예수 선생하고 뭐 식사한다 그래가지고 또 비난했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하고 위로해 준 적 있죠. 그래 여러분 마태 같은 사람도 그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동네에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부름 받을 때는요. 그래 실력이나 이런 게 별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부름 받을 때 처음 받을 때 다 먹고 산다고 바쁜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셨죠. 그래서 불러서 여러분 제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부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할 때 도마는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뭐 그 창 찔린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해가 또 못 믿겠다 해가 또 이 별난 사람이죠. 좀 그죠?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좀 별난 사람이죠. 도마 들어보시죠?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했는데 저 위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또 여기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죠. 이름이 같죠? 유다도 또 이름이 가론 유다도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고 그렇죠. 16절 보세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헬롯이라 하는 시몬도 또 둘이죠. 베드로 시몬, 헬롯이라 하는 시몬. 헬롯이라는 말은요 열심당원 시몬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열심당원이면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극우파 열린우리당 아니고 열린우리당 맞나요? 조원진 국회의원이 있는 당 그런 당처럼 극우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어떤 사람이 좌파 쪽으로 얘기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 자기 민족을 누가 그 만약에 지금같이 여러분 강복회 회장 맞나요? 강복회 회장인가 그 극우파 아니 극좌파 쪽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요 그런 사람 길에 가다가 그냥 그 칼을 가지고 찔러버려요. 그 여러분 민족주의에 지나치면요 극우파가 됩니다.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 자기 민족을 누가 조금이라도 욕을 한다 그러면요 그냥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같은 헬롯이라 열심당원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 유다 둘이죠. 그죠? 여러분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 둘이죠. 그래 여러분 반드시 앞에 이름을 불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 부르지 않으면요 가론 유다 그리 부르지 않으면요 유다가 둘이라서 유다야 그러면 둘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이름이 제가 전에 있는 교회는요 이정숙이 A, B, C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정숙 A, 이정숙 B, 이정숙 C 이래가지고요 한 교회에서 이정숙이가 서희야.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12명 제자밖에 안 되는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둘이 서희 막 있습니다. 그죠? 애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12명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평지로 내려와서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저 국경 넘어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북쪽 저 위에 쪽 동네죠. 그죠? 거기서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두로와 시돈이 해안가에 있죠. 지중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 무역이 아주 여러분 발달되고 두로와 시돈에는요 금은 보화가 엄청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 두바이처럼 그렇습니다. 일본도 좀 그렇죠. 상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곳에 가야요 돈을 법니다. 여러분 저 시골 산 이런 산골 이런 동네에서는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부자가 안 납니다. 그게 해봐야 고사리 같은 거 이런 것밖에 안 나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산이나 창원이나 뭐 목포나 여러분 인천이나 이런 데 가야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거나 사업할 사람은요 벌써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로와 시돈 저 바다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동네까지도 거기서 온 많은 백성도 예수님을 만나러 많이 찾아왔다. 이런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고, 그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고쳐서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18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오늘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고쳐서요 여러분 삶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요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왜요? 예수님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 정도 열심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 병은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있어도 낫겠다. 그런 믿음도요 괜찮습니다. 좀 미신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은요 10년을 교회 다니도 예수님 못 믿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해. 그러니까요 좀 미신 같은데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 그런 능력, 만지고 싶은 생각, 그런 게 있어서 예수님께만 닿으면 낫는 거야. 여러분 그게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보면요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구약 성경의 레위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됐고 우리는요 속됩니다.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속할 때요 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 속은요 속되다 그런 뜻이고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불교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가 있는데 속리산 뜻도요 속할 때 세상입니다. 리는요 떠날 리자야. 그 세상을 떠나서 저 산 속에 가 있는 그런 뜻의 속리산 그런 뜻입니다. 그 속리산은요 세상이 안 속했대. 그래서 세상이 안 속하면 자기가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면. 그리고 속리산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명을요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지명을 최치원이가 지었다 그럽니다. 학자 최치원이가 지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저 산청에 가면은 여러분 반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천. 그 반천이 뭐냐 하면은 천은 천인데 거꾸로 된 천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 반천이라는 댐을 만들어서 물을 사천 쪽으로 뒤집어 빼는 그런 공사를 실제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공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동네를요 이름을 반천이라고 지어놨어 이미.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최치환이라는 학자가 돌아다니면서 전국 지명을 다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속리산 법주사도 아마 그거 지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상당한 많은 그런 뜻은요 언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왜 우리 병이 고쳐지느냐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분이고 영원한 분인데 놀라운 거는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병자에게 가서 닿으면요 우리가 병이 잘못하면요 우리에게 옮아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19는요 비접촉 비대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접촉되면요 그 병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거꾸로 뒤집으면요 하나님 거룩한 분에게 예수님 거룩한 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데키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 버려요. 그래서 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봐요. 예배당은요 세상에 있는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건물이 원래 상가 건물이었는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거로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건물에 여러분 헌금을 한 것도 이제 여러분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바친 건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옴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염됐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염됐습니다.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그 감염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속되고 세상에 속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감염이 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코로나에 여러분 접촉되면 어지간 사람은 걸려죠. 그죠? 다 걸리죠? 그렇게 여러분 죄에 감염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성의 거룩함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코로나에 걸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걸려요? 아니야. 거룩한 것도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 낫는 겁니다.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낫는다. 그것도 미신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이요 예수님 몸에 가서 데키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믿어버리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리가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저와 여러분 불교는요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반열 열반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고행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구원자야. 불교는요 자기 스스로 구원자입니다. 근데 자기 인간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해 자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건요 오늘 여기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는데 왜 예수를 만지냐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라서 예수님의 몸에 닿으면요 거룩이 전염돼서 거룩해서 여러분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자 여러분 서울대 병원에 가면요 다 나사요? 그래요? 그 미신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울대 병원에 가면 다 낫는다. 말도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금도요 병원에 가서 진료해가지고요 50% 60% 나오면요 억수로 잘 낫는 겁니다. 그리고요 50% 60%는 바로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요 여러분 진료 오류가 더 많습니다. 오진이 더 많다고요? 오진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러면요, 어느 세상에 어느 병원 의사가 병자를요 다 낫게 하는 병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만진 사람은요 뭐랬다고요? 다 안 낫는데 나았다고 하면요 거짓말이죠,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말은요 진리에 대해서도 가난하고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도 실제로 가난하고요, 어디 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꿈에도 소원은 뭐죠? 잘 살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잘 살아져요, 잘 안 살아져요? 잘 안 살아지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누가 병을 고쳐준단다, 진리의 말씀을 누가 전한단다 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런 사람은요 누가 뭘 가르쳐 준다 하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관심이 있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인데 지금 너 앞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너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면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요? 예수 선생님, 인생을 살아보는데 도대체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배당에 와야 됩니까? 고래 얘기하면요 목사가 살만하겠죠. 기껏 한다는 게 뭐 장사하면 돈 벌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요 짜증납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찾아왔으면요 물어보려면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에 여러분 들어가려면요 적어도 마음이 뭘 여러분 가난해서 부족해서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궁극적인 게 뭐죠? 천국을 여러분 팔고 있잖아요. 지금 천국을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기껏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오늘 걱정 뭐 내일 걱정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걸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21절도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배고픔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 그죠? 그런 자는 너희가 나중에 정말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진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 진리에 배부르지 않고 아직도 진리가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막 그리 하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막 사는 게 막
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괴롭고 막 뭐가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속에요.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진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진리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여기 줄여 있어. 진리에 배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듭시다. 여러분 만약에 고구마나 감자를 여러분 솥에 넣고 삶았는데 여러분 덜 익으면요 젓가락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아직도 진리에 배부르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진리에 배부른 사람은요 그 고구마 감자가 익은 것처럼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자기 영혼의 평화가 기쁨이 그 속에 넘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줄여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속에도 아직도 진리가 없다. 그러면요 배부르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거죠. 지금 아직 울고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울음이 바뀌어서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걸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울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웃게 된다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뭐가 안 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요 그 다음에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은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걸려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난 기쁨을 그 사람이 집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도요 여러분 진리에 배부른 사람은요 그 세상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부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진리를 찾은 사람은요 그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그인데 여러분 네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화가 여기 오늘 20절부터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그들 중에 사도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풍족함을 얻어 세상에서 우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저들을 웃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